오늘은 성모님의 부모 요아킴과 안나 성녀의 축일입니다. 두 분은 아이를 갖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서 기도와 단식을 하였고, 하느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시어 아기 탄생을 알리셨습니다. 이는 즈카르야와 엘리사벳의 경우와 닮았습니다만 차이점은 성모님의 부모님은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경우 다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잉태 예고였지만 요아킴과 안나 성녀는 기꺼이 받아들였고, 천사의 말대로 3살이 되자 아기 성모님을 성전에 봉헌합니다. 즈카르야와 엘리사벳도 세례자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날 때까지 광야로 보내어 하느님의 뜻을 따릅니다.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우리 생각으로 하느님의 일을 막아서기보다는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독서에서는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향해 가면서 먹을 것에 대해 모세에게 불평합니다. 굶어 죽게 되었다면서 따지고 듭니다. 그러자 하느님께서 양식을 비처럼 내리십니다. 그것을 보고 이게 무엇이냐 하고 묻자 모세가 대답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너희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이다. 구약의 이 만나는 신약의 성체를 예시해 줍니다. 만나를 안 먹고 약속의 땅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 성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려는 사람은 반드시 먹어야 하는 양식이 성체입니다. 또 만나와 성체는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먹을 만큼 모아들여라. 나는 이 백성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않는지 시험해 보겠다. 아무도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똑똑한 채 하는 사람들이 순명을 하지 않고 내일 먹을 것까지 모아드렸습니다. 내일은 만나 모으러 아침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불순명한 겁니다. 다음날 그 만나에서는 구더기가 꿰고 고약한 냄새가 났습니다. 구원의 방법으로 주신 성사에도 순명이 필요합니다. 영성체를 하기 위해서는 대죄 없는 상태에서 공복제를 지키며 미사에 온전히 참석한 사람만이 영성체할 수 있습니다. 미사에 늦었다면 미사에 온전히 참석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영성체하지 말고 신영성체 해야 합니다. 고해성사 봐야 되는데 안 본 사람도 신영성체 해야 됩니다. 1시간 공복제를 지키지 않은 사람도 신령성체를 해야 됩니다. 중죄를 자각하는 이는 고해성사를 먼저 받지 아니하고서는 미사를 거행하지도 주님의 몸을 영하지도 말아야 한다고 교회는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의 가르침에 불순명하며 자기 뜻대로 영성체를 하면 모령성체, 즉 영성체를 모독하는 죄가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뻔합니다. 구더기가 꿰고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성체성사만이 아니라 고해성사도 살펴봅시다. 고해성사에 대한 일화입니다. 피렌체의 대주교이셨던 안토니오 성인께서 고해소 앞에 서 있는 마귀를 보십니다. 이놈 너 거기서 무엇하느냐 말하여라.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범할 때 사람들에게서 빼앗은 공포심과 수치심을
지금 돌려주려고 여기 서 있습니다. 인간을 유혹해서 죄를 지을 때 공포심과 수치심을 뺏어갑니다. 죄 지으면서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 죄로 인해 받을 벌에 대한 두려움을 빼앗아갑니다. 수치심도 빼앗아갑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걸 어디서 돌려주고 있습니까? 고해소 앞에서입니다. 그걸 돌려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고해소 앞에서 그걸 돌려주면 하느님이 두렵고 부끄러워서 고백을 못하게 만들려고 하기 위함입니다. 즉 모고해를 만들려고 고해소 앞에서 공포심과 수치심을 돌려주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인을 한번 보십시오. 수치심이 없습니다.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옷 입는 것부터 해가지고 수치를 자랑으로 여기고 오히려 자랑을 하고 즐겁다고 이야기합니다. 뻔뻔하게 변합니다. 왜 그럴까요? 빼앗아갔기 때문입니다. 공포심과 수치심을 빼앗아가서 죄를 짓게 만들고 공포심과 수치심을 고해소 앞에서 돌려줘서 고백을 못하게 만들어서 모령성체와 모고해 속에서 대죄 속에서 살다가 멸망하도록 만들려는 목적입니다. 그러니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공포심과 수치심을 가져야 할 때 가져야 하고 공포심과 수치심을 내려놓을 때 내려놔야 됩니다. 돈보스코 성인께서도 고해하러 온 젊은이가 간단히 고백하자 다른 고백거리 없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가 없습니다. 보스코 성인이 말합니다. 왜 모고해로 마귀를 기쁘게 하고 주님을 울리려고 하는가? 자네 어깨 뒤에 무엇이 있는지 봐라. 그러자 그 젊은이는 갑자기 쓰러지는 듯한 소리를 지르며 예, 신부님, 저 고해할 죄가 있습니다 하고 지금까지 말할 용기를 잃었던 그 죄를 고백합니다. 고해소 밖에서 이 소리를 들은 친구들이 이유를 묻자 아이고 무서워, 눈동자는 타는 불같은 마귀가 긴 발톱으로 나를 잡으려는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죄 속에 있다는 말은 이 마귀한테 붙들린 겁니다. 뱀에게 물린 겁니다. 그 뱀을 떼내는 것이 고해성사인데 떼내지 못하도록 공포심과 수치심을 느끼게 만듭니다. 죄를 지을 때 공포심과 수치심을 느껴서 죄를 피해야 되고 고해소에서는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을 알고 부끄러운 줄을 알았다면 죄를 숨기는 게 부끄러운 거지 죄를 고백하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거짓말쟁이한테 속아 넘어가면 고백해야 할 죄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고 고백하지 않도록 만들어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만나로 예표되는 성체성사, 구원의 고해성사는 하느님이 주신 훌륭한 선물이지만 하느님께 순명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그 선물은 구더기가 꼬이고 고약한 냄새가 나게 됩니다. 요아킴과 안나 성녀의 모범을 따라 하느님께 순명하는 겸손한 마음을 청하며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